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신 우리 양은순 교수님, 히스 대학을 창설하시고 총장님으로 지금 열심히 후학을 양성하신 우리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특별히 우리 교수님은 결혼 가족 상담에 대한 권위자십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결혼 가족 치료사 협의회가 있는데 한국말로 공부를 하고 영어로 시험 칠 수 있는 미국의 최초의 기관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정 또 결혼 이런 상담 치료를 통해서 많은 가정들을 구해내고 또 많은 젊은이들에게 결혼관을 심어주고 좋은 기독교적 결혼관을 심어주시고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신데요. 어떻게 보면 가정 상담에 대한 권위자시고 최초로 정말 우리나라에 귀한 이 학문을 주십니다. 많은 책들을 지으시고 또 번역하시는데 특별히 여러분 다 읽어오신 것처럼 베스트셀러 아닙니까? 개정판으로 새로 오셨다고 보니까요. 사랑과 행복을 외쳐대라는 책과 우리 사모님들에게 또 여성분들에게 훌륭한 항송합니까? 억울합니까? 항송합니까? 이런 책들이 이렇게 우리 교수님도 지으시고 정말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 가정사역의 중요성을 알려주시고 계신 귀한 분이십니다. 일부 예배 때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너무 우리 가정에 대한 귀한 말씀이시니까 이 시간에 말씀 잘 들으시고 한번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수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한번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교회로 유명한 이 갈보리 선교교회에 와서 특별히 어머니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4자녀의 어머니고 손주가 6이나 된 70이 넘은 어머니고 할머니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저희 학교에서 그동안 PhD in Family Ministry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디그리입니다. 이현우 목사님이 거기서 공부를 하셨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결혼과 가정 상담자, 동료 상담자를 훈련시킨다고 하셔서 제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 짧은 2구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떠할까 하나님의 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심호흡을 먼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자, 한번 심호흡을 해보실까요? 이렇게 호흡을 할 때는 이제 등은 꼿꼿하게, 고개는 약간 숙이고 입가에는 미소를 띄우고 그리고 코로 들여 마십니다. 그리고 하고 내뿜을 때는 입을 약간 벌리듯이 입으로 뿜어냅니다. 그래서 들어 마실 때보다 내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어깨에 힘을 다 빼시는 거예요. 이 심호흡은 많은 사람들이 메디테이션, breathing meditation, 즉 호흡 명상이라고 하는데 이방 종교인들도 많이 합니다. 지금 과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이 메디테이션을 많이 하는 분들은 수명이 길어집니다. 물론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묵상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방 종교인들의 묵상은 비워내는 묵상이에요. 즉 내 마음을 모든 걸 다 비워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채우는 묵상입니다. 비워내면 어떤 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채우는 묵상은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묵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심호흡 해볼까요? 자, 어깨에 힘 빼시면서 고개를 약간 숙이시고 다시 한번 심호흡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드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해주셨는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상급이 되어 주시옵소서,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2절을 보면 먼저 네 가지 단원으로 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노동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입니다. 세 번째는 쉼이 있는 가정입니다. 자, 이 네 가지 대지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인 가정은 누가 세워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은 누가 세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셨나요? 그러려면 증거가 필요하죠. 많은 예수 믿는 가정에 가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써붙여 놓았다든가, 또 이 신구약 성경 학번이 먼지 묻지 않은 채 놓여져 있다든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는 증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증거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한 분 한 분들의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보통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만 강의를 하지만 가끔 고등학생들에게도 특강을 해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한국에서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강당에 꽉 찬 학생들에게 먼저 이런 질문을 던졌죠. 여러분 누구 거예요?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쪽 구석에서 몇 명의 학생들이 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누구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은 정말 복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내 쪽에서 아무리 나는 하나님 거예요 하고 주장을 해도 하나님 쪽에서 너는 내 거다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장은 근거가 없을 거예요. 마치 지나가는 꼬마가 어떤 여인에게 당신은 우리 엄마예요 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여인 쪽에서 너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야 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 꼬마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셨나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해 보기로 하죠.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을 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오늘 본문 말씀 시편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이사야서예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개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데 그 야곱이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에 여러분 각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기로 하죠. 자, 이사야서 43장 1절을 각각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떤 것이 내 것이 되려면 둘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있어야 돼요. 이것을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려면 내 손으로 만들면 이거 내 거예요. 내 손으로 만들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값을 치르고 사오면 이건 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이유를 다 가지고 이중적인 근거를 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사실을 좀 더 분명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어떤 소년이 있었어요. 아주 재주가 많은 소년이었죠. 어느 날 이 소년이 나무 토막을 얻게 됐어요. 와, 멋진 나무 토막으로 뭘 만들까? 이 소년은 배를 만들기로 작정했어요. 나무를 자르고 붙이고 닦아서 멋진 배를 만들었어요. 그 소년은 마음이 좋아서 와, 내가 만든 내 배, 그 배를 가지고 강가로 가져나갔죠. 물에다 띄웠죠. 와, 내가 만든 내 배 잘 뜬다.
그런데 변덕이 심한 날씨예요. 바람이 확 불어오는 바람에 이 배가 강물에 흘러가서 떠내려 버리고 말해서 내가 만든 내 배 쫓아갔지만 이 소녀는 그 배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소녀는 자기가 만든 자기의 배를 잊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류에 있는 동네로 심부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느 장난감 가게를 들여다보게 됐죠. 그 진열장에 자기가 언젠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렸던 그 배가 의젓하게 놓여있지 않겠어요? 저기는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야. 이 소녀는 들어갔어요. 아저씨, 저 배는 내가 만든 내 배예요. 이 아저씨가 이 녀석, 그 배를 갖고 싶으면 돈 갖고 와. 나도 돈 주고 사자는 거야. 50불이야. 이 소녀는 안타까웠어요. 아저씨, 지금 저거 돈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 돈을 꼭 마련해 갖고 오겠어요. 아무한테도 팔지 마세요. 그 소녀는 집으로 달려갔죠. 저금통으로 다 뒤지고 엄마 아빠 신분을 열심히 해서 50불이 되자마자 달려왔어요. 아저씨 돈. 그 소녀는 자기 전 재산을 주고 자기가 만들었다가 잃어버렸던 그 배를 다시 사게 됐어요. 그 소녀는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배를 가슴에 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제 너는 정말 내 거야. 내가 너를 만들었었는데 잃어버렸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전 재산을 주고 너를 다시 사왔어.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 거야. 놀라운 사실은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그 소년이 그 배를 귀히 여기는 심정보다 몇십만 배 더 귀중히 여기는 심정으로 그 소년이 그 배를 값지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심정보다 몇백만 배 더 값진 심정으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그 배처럼 이 세상이라는 물길에 띄워졌어요. 사단이 부는 바람에 휩쓸려 버렸지요. 나는 내 소욕을 따라서 이 세상 물결로 흘러가 떠내려 버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바 된 존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친히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실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것이 된 거지요. 심호흡 다시 한번 크게 하시면서 옆에 사람 보고 나는 하나님 거예요. 시작. 나는 하나님 거예요. 자, 이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또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가정에 살고 있는 분들은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고 알아야 돼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은 예배당에 오시기 전에 거울을 좀 보셨겠죠? 어떤 눈빛으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보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거울을 보시면서 눈이 조금만 커더라면 더 예뻤을 거야. 코가 조금만 더 어떻겠더라면 좀 더 날씬했더라면 혹시 이렇게 못마땅한 눈으로 자신을 보신 분 안 계시겠죠? 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죄로 타락한 눈으로 세상적인 기준만 해가지고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나를 보기 때문에 내 실체를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야 돼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내 옆에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기 참석하신 아내 되시는 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못마땅한 눈으로 이렇게 흘겨보는 아내들은 안 계시겠죠? 네, 이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으네요. 자, 우리 아내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편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누구의 형상들을 지음을 받았을까요?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시어머님 작품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 남편들은 시부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아내를 보실 때 어떤 모습, 눈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때는 예뻤는데 점점 이렇게 흘려보는 남편이 안 계시겠죠? 우리 이번에는 남편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내와 남편 어느 분의 믿음이 더 좋은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는 누구의 작품일까요? 네.
장모님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아내들도 장인 장모님의 작품이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지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믿음의 눈을 떠서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나 은혜로운 가정이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세요? 자녀들이 예쁠 때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아유, 제가 날덤스럽게 똑똑해 그러시고요. 못마땅하군요. 지 아프다면서 고집하고는 그러시는 분 안 계시겠지요. 우리 자녀들도 나나 배우자나 다른 누구를 닮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 교회는 커다란 의미의 가정이에요. 이 교회에 오셔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저 집사님 배기 져서 이 교회 나오기 싫어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앞에 있는 믿음의 가족을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드리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누구를 보셨어요? 어떤 집사님, 어떤 성도님? 자, 나는 하나님 봤어 하시는 분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일부 때는 그래도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 안 계시는데 한 분 계시네.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봐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더 가까이. 믿음의 눈으로 내 옆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같아요. 매일 신문지상에서 TV에서 떠들어대고는 범죄하는 인간들은 어떻게 된 거죠? 아니 길거리에서 보여주는 사나운 사람들의 모습이네요. 심지어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내 모습 속에도 아름답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노출되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땅히 완벽하고 영원롭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형상들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찌그러지고 왜곡되어 버렸기 때문에 죄의 형상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들을 다시 한번 찾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값을 치르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공짜죠.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와 같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공짜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미국 동부지방에 행복한 부부가 살았어요. 두 분이 다 믿음이 뛰어나고 헌신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어요. 두 분은 더 행복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 남편이 천국에 먼저 가게 됐어요. 남편을 보내놓고 홀로 남은 어머니, 그 남은 아들에게 인생의 소망을 걸었어요. 그 어머니는 정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훌륭하게 자랐죠. 인류대학도 나오고요. 그러던 1950년 6월 한국이라는 나라에 전쟁이 터졌어요. 그 당시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평화를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종군에 나셨죠. 그 가운데 이 홀 어머니의 외아들도 끼어 있었어요. 자신의 외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 밤낮 쉬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국 방송으로부터 청천벽력과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자기의 외아들이 전선 통지서였어요. 이 어머니는 그만 그 통지서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이게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어요. 너무 가슴이 답답해서 목사님께 편지를 띄웠죠. 목사님,
저는 이제 살 소망도 다 끊어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길러주세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나의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도대체 뭘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목사님은 그 자매의 편지를 안고는 열심히 답장을 쓰셨어요. 신학적으로 손색이 없는 완벽한 해답을 적으신 거죠. 그러나 목사님은 그 편지를 보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한 여인에게 신학적인 해석이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그 목사님은 그 편지를 지우고 다시 한번 답장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자매님, 나는 자매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해답을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이 그토록 사랑했고 밤낮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그 외아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외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이 자매님의 심정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오래전에 나를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그 남편을 위해서, 그 외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홀어머니는 그 목사님의 답장을 부둥켜 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는 그때까지 예수를 잘 믿어왔다고 생각했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그렇게 깨달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를 하나 택하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배 형식에 익숙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가정이에요.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조금 더 큰 단위의 가정인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에서는 서로 잘잘못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은혜와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내 앞에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옆에 사람 이렇게 고백해 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이에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결단코 헛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만은 지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누구나 다 결혼하면 행복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노력을 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이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것, 부모가 된 것,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부모 역할 올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그걸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는 완벽한 아내는 완벽한 남편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제가 부모 교육에는 대가라고 책도 내고 많은 사람을 훈련하고 있지만 저도 결단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부모나 가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과 부모와 남편과 아내를 기대하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지금 가정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러시아로 갔는데 이 러시아는 그 당시 비공식적인 통계로 보면 이혼율이 75%가 넘었습니다. 제가 이 러시아 사람들에게 고려인 3세를 통해서 통역을 해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보면 벌써 이 통역자도 3번씩이나 이혼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2번째 남편의 3번째 아내입니다라는 그런 자기소개를 그렇게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분들은 가치관이 어떠냐면 마음으로 뜨겁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면 함께 살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이혼을 하고 결혼 연령, 평균 연령이 18세, 19세. 그러니까 그 통역자는 30대 후반이었는데 벌써 3번이나 이혼하는 경력이 있는 거죠. 저를 강사로 그때 소개했는데 저한테 20년 이상 한 남자와 산 여자, 이게 강사 소개예요. 저한테 어떻게 한 남자는 오래 살았냐. 근데 러시아뿐이겠습니까? 지금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가 이혼율은 자꾸 높아가고 말할 수 없는 가정 문제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실망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가정도 이혼을 해요. 예수 믿는 가정도 부부싸움을 하고 예수 믿는 가정도 자녀 교육의 한계를 느끼는가 하면 예수 믿는 가정도 중병 환자가 생기고 예수 믿는 가정도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가정에 단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놀라운 궁극적인 생명의 약속이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어느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은 가정의 위기가 와도 또 정말 상처를 받아도 절망적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고통이 와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가정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할까요? 옆에 사람 보시고 당신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시작. 당신과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고 계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 그리스도인 가정의 세 번째 모습은 오늘 시편 말씀 127편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죠.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여기까지만. 자, 너희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일찍 일어나고. 여러분 얼마나 일찍 일어나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새벽기도 나오신 분이 몇 분이 되세요 하고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사람은 인생을 길게 살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의식 세계의 시작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눈 뜨자마자 오늘 돈이 얼마 필요해. 또 오늘 눈 뜨자마자 뭘 해야 되는데. 혹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일 먼저 입 밖에 내는 소리가 뭘까요? 여러분 표정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찡그리면서 옆에 사람한테 그냥 시끄러워서 한잔 더 붙잡아서 그냥 빼앗으면 뭐라 이렇게 불평부터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깨우세요? 일어나! 허한 날 깨우면 일어나! 그렇게 일찍 자라 그랬지.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의식세계 시작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우리가 아침에 의식세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세계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비함을 우리 몸으로 체험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하루를 사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저는 전 유럽을 다니면서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로마를 가게 됐죠. 로마에 가서 한 귀한 집사님을 만나 그분은 험한 삶을 살다가 이제 그 로마에서 관광 안내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관광 안내를 하는 가운데 카타콤베라는 옛날 로마 황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숨어 살던 지하 무덤의 흔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그 유래를 발견하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래서 안수집사까지 되신 그런 분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저는 이 카타콤베의 유래를 소개하고 싶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다 거기 숨어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로라서 지금도 그 미로를 다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안내자의 안내 없이는 거기를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갔다면 미아가 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로마 병정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온답니다. 그런데 너무 미로기 때문에 다 찾을 수가 없고 입구에는 몇몇 예수 믿는 사람만 체포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예수를 믿다가 체포당하면 그 앞 광장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요.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사형법이에요. 그냥 한 번에 딱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신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고통을 느끼고 끝내는 죽게 되는 잔인한 사형법이죠. 자, 이제 몇몇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다 하고 나면 어두워지면 로마 병정들이 이제 가버린대요. 그러면 그 카타콤베 지하 무덤에 숨어있던 이 자녀들이 뛰어나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엄마 아빠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는 거죠. 그때 자기 자녀들을 내려보면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을까요? 만약 그분들이 얘들아 너희들은 빨리 도망가, 우리처럼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 죽지 말아라, 이런 유언을 남겼더라면 복음은 오늘날 우리까지 전파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얘들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란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곧 부활할 테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있어도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유언 때문에 복음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졌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유언으로 남겨드리고 싶은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의식세계 시작에 얼마나 힘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그런 자원이 되는지 몰라요. 이와 같이 아침에 의식세계를 시작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저는 생명의 기쁨을 설명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귀한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희 남편이 목회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서 상도 제일교회를 목회했습니다. 그 교회에 윤 집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아름답고 찬양을 잘하시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전도 회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분이 젊고 아름답고 찬양도 잘하고 믿음도 좋은 분이었는데 교통사고를 한 번 당했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으깨질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었어요.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 두 다리가 다시 자기 다리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없대요. 신경이 다 끊어져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했어요. 온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의학적으로 다시는 자기 다리로 쓸 수 없다고 진단을 낸 두 다리에 신경이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 우리는 기뻐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제가 어느 날 문명을 하러 갔어요. 근데 이분이 눈이 퉁퉁 부도록 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선생님 너무 많이 우셨나 봐요. 사모님 밤새도록 울었어요. 어머 어떡해요. 그만큼 아픈 거지 않잖아요. 아니에요. 아파서 온 거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요. 네. 이분이 밤이 되니까 너무 아프더래요. 이분이 신경이 끊어졌을 때는 아무리 치료해도 고통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경이 이어지고 나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밤이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렇구나. 이 두 다리가 살아있던 증거구나. 그래서 아프면 아플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또 울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대요. 저는 그분의 간증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가 있으시죠?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정말 눈 뜨고 다시는 아침에 일어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래,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야.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마음 상할 때 있으시죠? 가끔 저희 남편이 살아있을 때, 저희 남편은 천국 간지 3년 됐는데요. 살아있을 때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가 한 번 이렇게 딱 때려주고 싶은 순간 다 안아주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매를 맞았던 순간이 참 많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 주장은 뭐냐면 아무리 여자가 마음이 넓어도 가장 마음이 좁은 남자보다 마음이 좁대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그 정말 넓은 마음으로 아내들을 안아주는 거죠. 우리 아내들도 남편 때문에 속상할 때 있으시죠? 그냥 자기는 손가락 하나 안 까뜨려서 꼭 나만 시켜보고 이럴 때가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힘든 순간도 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심호 크게 하시면 옆에 사람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시작.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의식세계를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아픔도 고통도 승리할 수 있는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 늦게 누워요. 저녁에 늦게 눕는 시간은 무의식 세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잠자리에 누웠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이 LA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수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에피소드예요. 한 장로님이 이제 주일날 목회 기도를 맡으셨는데 그 전날 밤, 토요일 밤 비디오를 사극을 빌려왔는데 너무 재밌으셔서 밤새도록 보시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이제 교회가 제일 비몽사몽간에 교회를 나왔는데 기도를 하시는 거죠. 근데 당신도 모르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황공무지로서 이 무의식 세계에 우리가 입력된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뛰쳐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을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워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든 상관없이 잠자리에 들 때는 우리 자녀 손잡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부모님들의 축복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케 하신 존재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고 축복의 통로만 되겠어요. 시작. 축복의 통로만 되겠어요. 가끔 우리 부모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 속상해서 아이고 뭐 저 녀석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아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입 밖에 내는 말은 기도입니다. 제가 가끔 상담을 받을 때 선생님 저 죽고 싶어 이런 말 하는 사람들한테 꼭 경고를 합니다. 명은 길어지고 복은 감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죽고 싶다는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저 녀석 그냥 저 못된 녀석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저하고 공부하는 분들은 이 잘될 녀석아 이렇게 속상해도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앞으로 이현우 목사님과 공부를 해도 그런 말하는 훈련을 받게 되시겠죠. 이 그리스도인이 입 밖에 내는 말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더군다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아무리 내가 마음이 상해도 그렇게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내가 입 밖에 냈다 할지라도 잠들기 전에는 그것을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해줘야 돼요. 이 정신건강에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과제예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몇 살이건 또 성인이 돼서 떠나 있건 상관없어요. 부모님들의 마음에 있는 자녀를 떠나보낼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구체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이제 목사님 신방하실 때마다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는지 점검을 목사님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용서할 거 용서하고 용서받을 거 용서받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면서 무의식 세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면 뭘 먹어요? 수고의 떡을 먹어요. 뭘 먹는다고요? 수고의 떡.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수고의 떡을 먹는 것으로 점철되어 있지요. 생각해 보세요. 특히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만삭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앉아도 힘들고 누워도 힘들고
그냥 뭐 서도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났으면 그러면 옆에서 어른들이 뭐라 그러세요? 얘야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편하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걸고 해산의 고통을 하고 아기를 낳죠. 어떤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수고하셨어 이러는 아이 보셨어요? 그 순간부터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먹여다오, 입혀다오, 편안케 해다오, 재워다오. 그리고 조금 자라면 이제 걸음마를 뜨기 시작하죠. 그리고 말을 배우기 시작하죠. 어떤 단어를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엄마, 아빠, 아멘. 그리고는 유치원을 다니면요. 고사리 같은 손을 들면서 정말 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여웠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이 되면 어때요? 개구장이 초등학교 시절. 엄마와 함께 다녔으면 다 나가서 돌아올 때는 신발에는 모래가 가득 채워져 있고 이 바지는 구멍이 나 있고 그리고 청소년 되면 어때요? 얼마나 정신이 하나도 없는지. 그리고 뭐 씻어도 씻기 싫어하던 꼬마가 그냥 하루에도 10번씩 거울을 들여다봐요. 이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증거지요. 그리고는 잘난 척하는 대학생 시절. 모든 이 세계의 역사와 운명을 잘 손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잘난 척하더니 그리고 결혼하는 때가 오겠지요. 그 결혼하는 순간 떠나보내는 부모들의 마음속에 떠나가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야, 이렇게 빨리 떠나버릴 줄 몰랐어. 좀 더 잘 줄 걸. 내가 왜 이렇게 악을 썼을까? 가슴 아픈 회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아니면 이 아이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 기쁨을 주었는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내가 드디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서 달려가서 멸류관을 얻을 때구나 하고 홀가분하게 교회를 섬기고 선교에도 나서고 하나님을 할 수 있는 저희 학교는 이럴 때 공부하러 오시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치매의 가장 좋은 예방은 공부예요. 그 저희 학교는 암 환자도 공부를 하세요. 근데 그 공부를 하면서 병을 이기는 분이 많아요. 이미 신문에도 났었습니다. 저희 학교 졸업생 중에 한 분이. 그분이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전에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냥 뭐 한 달도 못 살지 모른다는 그런 의사의 말은 무색하게 한 만큼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막 성교들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다니세요. 나이가 80이 다 됐는데. 또 지금도 70이 넘은 분이 와서 박사 공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대학생이 새로 된 것 같은 새로운 의욕을 갖게 됩니다. 라는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노인이 돼도 꿈을 가진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이제 드디어 나를 위해서 시간과 금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다시 만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을 때 이 떡 맛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맛보고 있는 평생 수고의 떡을 먹어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떡 맛이 어떤지요. 이 주부를 뵀는데 이제 쇼핑을 합니다. 슈퍼마켓에서. 근데 두 주부가 이렇게 대화해요. 아휴 또 뭘 사야 돼? 오늘 저녁 뭘 해 먹어? 아유 지겨워. 저는 그분을 이렇게 안아다가 저희 학교에 앉혀놓고 싶었어요. 내가 매일 해야 할 일을 이렇게 지겨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먹는 수고의 떡은 쓰고 맛없는 떡이 되고 말 거예요. 여러분이 먹는 수고의 떡을 사랑의 떡으로, 믿음의 떡으로, 소망의 떡으로, 기쁨의 떡으로 만들어야 할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훈련 좀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라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데 왜 그 조건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라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다는 약속이 있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70이 넘고 저는 아직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주기 위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 남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에요. 자, 옆에 사람 공부해서 남에게 줍시다. 시작. 공부해서 남에게 줍시다. 네. 주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 여러분이 먹는 수고의 떡이 사랑의 떡이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쉼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졸리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조시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졸리신 분 계시면 마음 놓고 푹 눈 감고 주무세요. 괜찮아요. 한 가지만 깨닫고 주무시면 돼요. 아, 이 순간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주무시면 돼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잠을 주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겠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만 맛보는 게 아니에요. 매일 밤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잖아요. 매일 밤 자도 매일 밤 졸려요. 자도 또 잘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기본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잠자리에 누웠어요. 내일은 피곤한 날인데 빨리 자야 되는데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대문 방문 창문 다 닫아 걸었던데 닫아 걸려지지 않은 문이 하나 남아있어요. 무슨 문이죠? 마음. 이 마음의 문이 잘 안 잠겨요. 이 마음의 문으로 하루 종일 일어났던 사건들이 드나들어요. 하루 종일 만났던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말할 수 없는 주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이 불안 때문에 마음이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뒤에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의 심령과 같았어요. 그들은 대문방은 다 닫아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문은 닫혀지지 않았지요. 그들은 주의식으로 배워왔어요. 나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다니. 아니 나는 예수님 근처에 따라갈 생각조차 못했는걸. 그리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는 가만두지 않을 텐데 말이야. 바로 이때에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굴까요? 그냥 예수만 만나 어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혀진 문을 다 통과하고 그들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양손에 문짝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었을 때 그들을 꾸지람하거나 원망하시거나 실망하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그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도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주의식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내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마음이 번거로울 때 믿음의 눈을 떠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더 이상 주의식으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죄가 용서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모든 값을 치르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이 그 양손의 못짝을 천국에 가면 모든 상처는 다 없어집니다. 어떤 상처도.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도 이 못짝을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왜요? 지금도 그 못짝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내일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바로 살아계신 그분이시니까.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그 마음속에 쉼이 이루어진 분들은 우리가 있는 이 가정과 교회를 쉬는 장소로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종류의 가정일까요? 매일 시끄럽고 지저분한 돗대기 시장 같아요? 아니면 값비싼 거 딱 늘어놓고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는 백화점 진열장 같아요? 우리의 가정은 돗대기 시장도 백화점 진열장도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쉬는 장소가 돼야지. 우리 가정이 쉬는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호화로운 장식품이나 값비싼 그런 가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정에 먼저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을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자,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먼저 집에 들어와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요. 어떻게 맞이하세요? 남편이 좀 일찍 들어올 때도 있지요? 그럼요. 아이고 해가 내일 수쩍서 뜨겠네. 웬일이에요? 이렇게 알려하세요. 좀 늦으면요. 허무한 날 늦어요. 미리 연락 좀 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바가지부터 긁어요. 또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도 있겠지요. 그럼 어떻게 맞이하세요? 남편들은 여자가 어디 이렇게 놀아다니냐고 타박부터 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학교 갔다 돌아오면 어떻게 맞이하세요? 손 씻고 숙제
그러시는 분 안 계시겠죠. 저희 남편은 목회하기 전에 회사원이었어요. 아침 저녁 정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저는 그 당시 우리 막내가 2돌도 안 됐었고 큰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그럼 아버지가 퇴근을 하면 아이들이 다 나가서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2돌도 안 된 꼬마가 말 잘 못해요. 그리고 너무 길어서 리듬을 잘 못 맞췄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가르쳤어요. Welcome home. 환영한다는 인사죠. 한번 여러분들 연습해 보시고 옆사람 보고 Welcome home. 시작. Welcome home. 이제 저희 남편이 현관에만 딱 서면 하고 독특한 기침 소리를 내요. 그럼 우리는 앞에 하고 쭉 나가서 현관문에 쫙 서요. 남편이 현관문을 딱 여는 순간 우리 큰아이는 지휘자예요. 시작하면 우리는 Welcome home 하고 합창을 하죠. 그 소리와 더불어 저희 남편은 간증을 해요. 하루 종일 얼마나 피곤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상관없이 이 웰컴 홈 소리와 함께 하루의 모든 필요는 다 가져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수고했다고 다 먹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실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실 거죠? 어디요? 정말 천국 가실 자신 있으세요? 아멘. 뻔뻔스럽기도 하죠. 저는 예수 인사도 참 뻔뻔스럽다고 생각해요. 무슨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하루 종일 돈도 못 벌고 뭐 착한 일 한 것도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요? 우리 집이니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굉장한 공적을 쌓지도 못해요. 착한 일만 하고 살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왜요? 천국이 우리 집이니까. 천국이 우리 집이라는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도 지금 저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가정 천국 갔을 때 누가 천국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실까요? 그렇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환영해 주시겠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 우리보다 앞서간 구름처럼 허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웰컴 홈하고 환영해 주시겠죠. 저도 언젠가 그 대열에 끼어서 나보다 나중에 들은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웰컴 홈하고 맞이할 그날이 있겠죠. 저녁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저보다 뒤에 이 천국문에서 웰컴 홈소리와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자, 눈 감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심호흡을 크게 해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드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들은 자신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확인하세요.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셔야 해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바로 이 믿음의 가족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며 천국 기쁨을 맛보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누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류관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황송한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천국 가서 기쁨이여 자랑이여 멸류관으로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영광스러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